오늘은 신천지 요한계시록은 왜 위험할까 첫 번째 시간으로 신천지 이만희는 새 요한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살펴볼 것은 신천지의 태동 배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CBS가 제공하는 한국 기독교 이단 일람표입니다. 여기서 이단의 기본 정의는 자신을 재림 예수, 이긴 자, 보혜사 성령, 동방의 의인 등으로 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듯이 신천지 이만희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끼친 자는 전도관의 박태선과 증거 장막의 유재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박태선은 1955년 전도관을 창설했고 이것이 오늘날 신앙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박태선은 첫 번째 씨는 아담, 두 번째 씨는 예수인데 세 번째 씨가 바로 동방의 의인, 이긴 자, 곧 재림 예수인 자신이라고 주장하였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신을 이 땅에 오신 새 하나님으로 정의하고 천부관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구원 대상자는 오직 14만 4천 명이며 구원 장소가 오늘날 신앙촌으로 이곳이 천년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1957년 이만희가 이 전도관에 입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박태선은 사기, 탈세, 혼음, 부정선거 개입 등 수많은 혐의로 몇 차례 구속당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 박태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김종규가 호생기도원을 창설하여 온갖 무리를 일으키게 되자 호생기도원 창설 멤버 중 하나인 유재열이 오늘날 신천지의 모티브가 되는 장막 성전을 창설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천지의 모티브가 되는 장막 성전 유재열입니다. 유재열은 1966년 3월 14일에 장막 성전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재열은 자신을 어린 양, 이긴 자로 칭하고 창립 멤버 7목사를 계시록 1장 20절 7별로 정의합니다. 두 증인은 유재열과 그 아버지 유인구이며 구원 대상자는 오직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데 그 구원 장소가 바로 장막 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년 뒤 1967년 이만희가 장막 성전에 입교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재열은 사기 및 40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84년 3월 14일에 이만희가 신천지를 창립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천지의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1967년 장막 성전에 입교하게 되고 이때 두 번이나 시한부 종말론의 사기를 당합니다. 이후 1980년 9월 오평호에 의해 장막 성전이 장로교단 소속 이삭교회로 바뀌는 과정을 보고 여기에 반발하면서 1984년 3월 14일 신천지를 창립하게 됩니다. 이만희는 여기서 자신을 새 요한 육신을 입은 보혜사 성령, 영으로 재림하는 예수의 육신이라고 칭하며 두 증인은 이만희와 그 동역자 홍종혁이며 구원 대상자는 오직 14만 4천 명이며 구원 장소가 바로 장막 성전의 새 이름 신천지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앞서 전도관의 박태선과 장막 성전의 유재열 교리에서 대상만 바꾸어 그대로 차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만희 행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재열은 장막 성전을 창립하자마자 1260일 시한부 종말론을 제기하는데 이때 이만희도 입교하여 자기 전 재산을 헌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고된 시한부 종말론은 불발로 끝나고 이만희는 전 재산을 탕진한 채 낙향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이만희는 1971년 교주 유재열을 사기 및 40여 개 혐의로 고발하게 되고 결국 유재열은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77년 장막성전 7목자 중 한 명이었던 백만봉이 재창조교회를 창립하고 다시 1260일 시한부 종말론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 이만희는 재창조교회에 입단하여 12사도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한부 종말 또한 불발로 끝나게 됩니다. 이때 장막성전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1980년 3월 14일 오평호 목사가 장막성전 당회장으로 취임한 것입니다. 이만희는 여기에 반발하여 장막성전 7목자에게 유재열과 오평호 목사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고 1980년 9월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책을 받아먹고
요한계시록 실상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980년 10월 이만희는 명예훼손 혐의로 98일간 구속당하게 되고 이후 선고유예로 석방됩니다. 그런 후 1984년 3월 14일 이만희는 신천지를 창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이만희와 홍종열라고 주장하는데 신천지 창립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이 생기자 1987년 3월 홍종효는 새로운 증거 장막을 창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만희가 사기꾼임을 신천지 핵심 멤버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후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12제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거나 새로운 종파를 만든 적이 없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와 핵심 멤버들은 이만희와 갈등이 생기자 하나같이 탈퇴하여 자신들만의 증거 장막을 만들고 서로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천지 핵심 멤버들조차 하나같이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나 재림 예수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며 이만희를 비롯한 이들은 앞서 박태선, 유재열 등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해 재산을 축적하는지 그 과정을 보고 배우며 사기치기 위해 모인 집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한국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신약시대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의 구원 대상은 만민입니다. 그런데 한국 이단들은 재림시대가 되면 갑자기 한국인만 구원받는 한국 토종 종교로 변질시킵니다. 실제로 신천지의 14만 4천 명도 결국 90% 이상이 한국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한국이 되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희 총회장이 보았다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장마성전 변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재열은 장마성전 창립 이후 40개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장마성전 후계자로 정통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오평호를 지목하게 되고 1980년 3월 14일 오평호가 장마성전 당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데 오평호 목사 입장은 장마성전 성도를 개종하여 정통교단에 편입시키는 일종의 개혁을 시도한 것이지만 기존에 있던 장마성전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오평원 목사는 장마성전을 붕괴시키기 위해 가만히 들어온 멸망자가 되어 반발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만희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종점이 1980년 9월 20일 장마성전을 이삭중앙교회로 바꾸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가입함으로써 완료됩니다. 이만희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유재열은 1980년 10월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고 이후 이만희는 1984년 3월 14일 신천지를 창립하여 자신이 장마성전 계승자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만든 교리가 배도, 멸망,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만희가 보았다는 요한계시록 실상은 바로 1966년 3월 14일부터 1984년 3월 14일까지 장마성전에서 벌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즉 1966년 3월 14일 유재열과 7 목자가 장마성전을 창립하는데 유재열이 타락하자 이를 장마성전 배도로 정의하고 1980년 3월 14일 오평호가 장마성전 당회장으로 취임하여 1980년 9월 장로교단 소속 이삭교회로 변경한 사건을 장마성전 멸망으로 정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만희 자신을 장마성전 구원자로 세워 1984년 3월 14일 장마성전 신천지를 창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구원이며 이 전 과정을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배도, 멸망, 구원으로 이는 이만희가 자신을 구원자로 둔갑시키기 위해 만든 교리입니다. 즉 현재 신천지의 교리는 이만희가 아닌 유재열이 만든 교리이며 이 장마성전 계승자가 이만희이자 구원자로 만들기 위해 장마성전 창립자 유재열을 배도자로 만들고 오평호 목사를 멸망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만희를 새 요한으로 둔갑시켰는데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AD 95년경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보았다면 1980년 9월경 하나님께서 이만희에게 그 환상의 실상을 직접 보여주었고 그 실상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10장 작은 책을 직접 받아 먹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환상을 실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원한 수법이 상징 해석입니다. 단적인 예로 요한계시록 12장 실제 적용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하늘은 장막성전이고 해를 입은 여자는 유재열이며 여기서 여자가 품은 아이가 바로 이만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 붉은 용은 오평호 목사이고 일곱 머리는 오평호가 세운 청지기 교육원 일곱 목자이고 열불은 오평원을 추정하는 열 장로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4절 아들이 바로 이만희가 됩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상징 해석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전 세계가 아닌 한국의 장막 성전임을 밝히기 위해 만든 교리가 삼국시대론입니다. 즉 구약시대는 육적 이스라엘이고 여기에는 율법이 주어졌는데 육적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새 언약을 세우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약교회 시대, 즉 은혜의 시대가 전개되었지만 결국 신약교회도 타락하게 되자 다시 이 땅에 이만희를 보내 새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재림시대로 새 영적 이스라엘이자 신천지이며 이 새 언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 교회가 심하게 타락함으로써 이스라엘 대신 한국을 선택하여 전 세계 복음을 다시 전파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이러한 주장에는 심각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만희와 신천지는 타락하지 않는가? 둘째, 현재 95세인 이만희가 죽기 전에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희는 영으로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이만희와 함께 재림을 성취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만희는 영생 불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약시대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데 200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신천지는 몇십 년 만에 전 세계 새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천지 요한계시록 왜 위험할까 두 번째 시간으로 이만희가 본 요한계시록 실상이 100% 거짓인 이유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